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혹시 칼럼을 읽어보셨습니까? 네, 칼럼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칼럼 보시죠. 네. 제목은 신약교회 세우기.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 목장 모임을 시작한 것은 2005년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목회자 세미나에 제가 다녀오면서부터입니다. 그 이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최용기 목사님의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는 책을 읽으면서 신약교회는 제 마음속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미나 이후 1년여 기간의 준비를 거쳐 2006년 2월 첫 주부터 3개월간 목사의 가정에서 원형 목장을 가지면서 리더들과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2박 3일간 진행하는 평신도 세미나에 리더들이 구미남 교회와 인천 등대교회에 나누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부터 목장 모임이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1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초기 목자와 목녀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었고 그만큼 기쁨과 보람이 컸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목사인 제가 초심을 잃고 신약교회를 세우려는 비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하여 목장을 통해 맺혀지던 열매들이 미미해지고 목장의 나눔마저 생생한 간증이나 부끄러움을 모르며 깊이 나누던 나눔마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전통교회의 구역이나 마찬가지인 수준의 가정교회가 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를 통해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포기할 수 없는 영구한 우리의 비전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가다가 길을 잃으면 말씀과 성령님께 물으며 다시 길을 찾아야 하고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교회의 존재 목적에 맞는 신약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정에서 모여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 모이는 모임이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신약성경의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교회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핍박 속에서도 건재한 교회도 바로 이러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가정교회를 통해 참된 예배를 경험하고 교제와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과 봉사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 구역 모임은 예배가 중심이고 성경 공부 모임은 성경 공부가 중심이라면 목장 모임에서는 삶을 나누는 것이 중심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소원이며 동시에 우리 교회의 비전인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이 이루어지길 꿈꾸는 것입니다. 다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신약교회를 세우기 위해 새해를 준비하면서 새로이 결단할 목자와 목녀를 구합니다. 가정교회 리더인 목자와 목녀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목양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는 목양의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눈물겹게 인내해야 하고 정말 진실한 사랑으로 섬겨야 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섬김과 헌신회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가정교회 리더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아멘. 제목,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가정교회
둘째, 셋째 기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전 세계 가정교회를 하는 그런 모든 교회들의 성도들은 이 세축 내기둥을 알고 계셔야 돼요. 전 세계로 지금 가정교회가 퍼져나갑니다. 그 가운데에도 선교지에는 이 가정교회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그 열매를 맺는 것보다 뒤에서 교회가 후원하는 게 조금 늦어요. 그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막 맺혀지는데 뒤에서 그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그런 선교헌금을 그만큼 보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선교헌금이 막 오지 않는데 줘야 되는데 뭐 이러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이 그냥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넘쳐나면 그러면 다른 가정에 또 예배를 드리고 그래가지고 중국 제가 다녀왔던 가정교회는 기가 막힙니다.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모여서 가정에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갔더니 자전거포 운영하는 집에서 예배, 고물상 하는 집에서 예배 드리고, 연립주택 같은 그런 곳에서 예배 드리고, 거기는 한국교회가 뭐 많은 그 건축원금 보내드리지 않아도 그 가정에서 금방금방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교회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가정교회들이 이제 세축 내기둥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세축은 뭐냐? 그럴 때 주일 연합 예배, 그 다음에 목장 모임, 그리고 삶공부, 이 세 가지가 세축이에요. 가정교회를 더 든든하게 받쳐주는, 세워가는,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이제 세축입니다. 그런데 주일 연합 예배는요, 이게 의지적인 그런 헌신회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듣고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내 설교를 들으면 너무 힘들어. 이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지난 주간에 제가 몇 주 전에 주님의 용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설교를 했잖아요. 그럼 뭐 하라고 그런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그럼 용서가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 주에 제가 무슨 설교했죠?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랬잖아요. 사랑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잘 들으면 힘이 든 거예요. 갈등이 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그럴 때 그 갈등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제가 이게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힘이 들어요. 힘 주세요. 이러면서 용서와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의지적인 헌신이에요.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은 순종이 적다는 거예요. 순종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순종하잖아요. 그럼 제 메시지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먹히고 있어. 내 설교를 듣고 저분들이 지금 순종하고 있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여러분? 그럼 그 다음 주에 설교를 더 힘있게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진짜 좋은 목사들을 만드는 거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목회자는 더 좋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이렇게 이제 좋은 사이클이 돌아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데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아. 이러면 목사가 또 그냥 그 다음에 설교할 때 힘이 들고. 이게 바로 주일연합 예배의 의지적인 헌신. 가정교회는 그런 헌신이 많은 그런 교회단 말이지. 그래서 간증이 굉장히 많아요. 간증. 그럼 가정교회 한다는 그런 교회들, 여기 지금 이제 주보에도 나왔잖아요. 인천 등대교회, 구미남교회 이런 데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다음에 목장 모임은 핵심이 뭡니까? 섬김, 그리고 나눔. 목자 목녀님들의 그 헌신적인 그런 섬김을 받으면서 그리고 깊은 나눔을 하면서 거기에서 정서적으로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정적인 터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삶 공부를 저하고 이제 하면서 지적으로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신앙적인 여러 의문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답을 얻는. 이게 바로 가정교회 세축이에요, 여러분. 네 기둥은 뭐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 성경적인 제자훈련 방법, 성경적인 사역 분담, 성경적인 리더십. 네 가지인데요. 지난주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를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인데 어떤 방법으로? 그럴 때 성경적인 제자훈련 방법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훈련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적인 사역 분담까지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님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교회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들인 거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죠. 예?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교회를 개척한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헌금을 또 막 몇 억씩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성도들의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도 많이 설교해 놓고는 진심이 아니었어. 그러다 보니까 개척한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면서 이걸 자꾸만 세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세습. 자식들한테 자꾸 넘겨. 왜 그러지? 내가 개척했잖아. 내가 피와 눈물을 쏟으면서 이만큼 키웠잖아.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자꾸 세습을 하는데, 세습은
혹시 성도들 전체가 만장일치로 원하더라도 안 해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저 밖에 있는 세상이 그거를 지탄하고 있으니까. 아유, 저기 세습도 하고 있어. 막 이러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교회의 아름다운 명예를 위해서 세습을 하지를 말아야 돼. 할 수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하는 그런 고백. 그분이 골로새서 1장 18절에 교회라는 몸의 머리다 그랬잖아요. 예? 따라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죠. 소원이잖아. 소원, 유언.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신 거. 소원.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면 오늘 제자로 삼아라.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이게 명령형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분사형이에요.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가라.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세례를 주라.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예요. 그럼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김포해림교회가 존재한다. 이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적용을 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착한 행실이 브랜드가 되게 하라. 그 유명한 교부 터틀리안이 얘기한 거예요. 교회의 브랜드가 뭐라고요? 착한 행실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브랜드가 뭐라고요? 착한 행실이라고요. 착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착하게 살았습니까? 제가 한 주간 살면서 교회를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엘리베이터 앞에 제 차를 저쪽 뒤에다가 이제 세워두고 주차타워에 세워두고 걸어서 와서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1층에 이제 타고 올라오잖아요. 근데 대개의 경우 병원이 이 건물이 잘 돼가지고요. 무슨 3층에 이비인후과, 4층에 내과, 5층에 막 정형외과 이게 잘 돼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립니다. 그런데 그날 이상하게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 혼자 탔어요. 이상하다. 왜 이 시간에 사람이 없지? 무슨 일이 일어났나? 속으로 이거 휴거가 일어나는 휴거? 그럴 정도로. 그런데 딱 탔는데 이제 탁 누르고 7층을 누르고 가려고 그랬는데 저보다 연세가 조금 더 있어 보이는 한 70세 되시는 그런 아주머니가 탁 타시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제 당신이 가야 될 병원이 몇 층에 있나를 살피시는 거지. 그 제가 몇 층 가세요?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내과 간대. 내과. 그래가지고 내과는요 4층이에요. 그러면서 4층을 내가 눌러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20대 중반 정도 되는 한 자매가 소아마비야. 이거를 꼭 타고 싶은가 봐. 급한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막 쩔룩쩔룩거리면서 오시더라고. 그래서 딱 눌러놓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다가 탁 타시길래 몇 층 가세요? 그랬더니 6층이요. 그러면서 자기가 탁 누르더라고. 자매가.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제 4층에서 그 어른이 셋이서 올라와가지고 그 어른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6층에서 자매 내리고, 저는 이제 7층에 왔잖아요.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업무를 보고, 그리고 우리 이제 권사님을 약속한 권사님을 픽업하러 제가 이제 가기 위해서 다시 내려가는데 4층에서 이분이 다시 타는 거야. 그래서 진료를 보고 가시나 봐요. 그렇게 이제 말을 걸었더니 그분이 웬 남자가 말을 자꾸 거나? 그런 돈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친절하게 했던 그 남자잖아. 그 딱 이렇게 저를 확인하는 순간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 7층의 목사예요 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른이 뭐라 그러냐면, 담임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봐. 아, 교회를 다녔던 분 아니야 이거 지금. 부목사, 담임 목사 막 이런 걸 알고 있잖아 지금.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러길래 예,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언젠가 제가 거기 7층에 올라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언제든지 다녀가세요 이러면서 이제 헤어졌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늘 우리가 브랜드가 착한 행실이야. 그래서 누군가에게 친절하고 누군가에게 좀 배려하고 우리가 좀 착한 일을 좀 하려고, 그게 바로 우리의 브랜드야. 착하구나 목사가. 이 정도는 돼야 돼. 예?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예? 은행에 갔는데 그 은행에 일하시는 그 자매님이 이렇게 일하다가, 예? 저한테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이 옆에 있었거든. 근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같으면 내가 교회 다닐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 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요 옆에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말로는 안 했어. 그렇지만 뭐라고 속으로 그랬냐, 봤지? 들었지 지금? 목사님 같으면 교회 다닌다잖아. 여러분,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착한 행실. 그게 우리 브랜드야, 브랜드.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저 사람들 그 교회 다니는데 착한데, 이렇게 돼야지. 그리고 두 번째, VIP를 정하고 기도하며 섬기자. 그래가지고 VIP를 마음속에 정해놓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성령님이 전화하라고 또 그런 마음 주실 때가 있거든. 그럼 전화하면, 목사님 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고구마 찔러보듯이 찔러야 되는. 이제 제자 훈련 방법으로 와봐요. 제자 훈련,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 제자를 만드는 건데, 그럼 어떻게 만드냐?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 이유가 뭐야? 보고 배우게 하려고. 그래서 제자 훈련 방법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와 함께 있어서, 우리 가정교회 사명선언문 지난주에 칼럼에다 제가 실었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지식 전달보다는 능력 배양이에요. 교실 교육보다는 현장 실습에,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방법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방법을 쓰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방법을 쓰셨으니까 우리도 이 방법을 사용해야지.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 어부의 출신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한테 나를 따라오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라고 왜 그러셨어요? 보고 배워라. 그 다음에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 알페와의 아들 레위에게도 나를 따라오너라. 와서 보고 배워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마가복음 1장부터 보고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치시잖아요. 서기관과 달랐어.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게 서기관들과 다른데? 이러면서 배우기 시작하는, 귀신을 내어 쫓는 거지. 자꾸
그냥 귀신이 떠들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막 이러면서 막 떠들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게 나가잖아. 여러분, 귀신을 잘 쫓는 그런 교단이 어디야? 순복음. 그 순복음에는 자꾸 보고 배우는 게 있어. 귀신 쫓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부목사님도 잘 쫓고 여전사님도 그냥 귀신 잘 쫓고 막 보고 배우는 원리를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자꾸 보고 배우는.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거기 보니까 문둥병 환자, 그 다음에 중풍병 환자, 나병 환자, 손 마른 자 막 다 고쳐주시잖아. 그걸 제자들이 보고 배우는 거야.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그렇게 말씀 전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기도 하시고 새벽기도. 그걸 또 제자들이 보고 배우는 거야. 전도하시는 모습 보고, 죽은 야이로의 딸 살려내는 것을 보고 배우고, 오병이어에 보고 배우고, 심지어 십자가 지시는 것까지 보고 배우게 하시고. 오늘날에도요, 전도한 사람이나 목장의 목자를 그대로 배웁니다. 그래가지고 전도하신 분이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 전도받은 분도 성경 많이 읽어요. 예. 교회 온 지 1년 만에 오독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도하신 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그것 따라 배우는 거예요, 그냥. 예. 그 전도하신 분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저래야 되나 보다. 그리고 자기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전도하신 분이 헌금을 어떻게 드리는지 그대로 또 배워요. 섬김도 배우고. 자, 이처럼 우리가 이제 보고 배우는 그런 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자꾸 성장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앞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목자와 목녀님들, 그리고 전도하신 분들이 정말 모범적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사도 바울처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역 분담을 보세요.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저 목사로 삼으셨으니 저를 목사로 삼았어요. 왜 삼았어요? 저 말씀해 보니까 그것은 성도를 준비시켜서. 그러니까 저는 저의 임무가 뭐예요? 저의 사역이 뭐예요? 성도를 준비시키는 사역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이제 준비돼 가지고 뭐를 하라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사역 분담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목사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성도를 준비시키는 일.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개역개정에는 온전케 하는 일. 성도를 자꾸 훈련시켜서 준비시키고 온전케 해서. 예. 그 다음에 목사는 기도와 말씀 선포에 집중을 하는 거죠. 리더십 발휘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 막 구제 문제로 막 시끄러워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사도들이 갑자기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면서 집사님들 세워가지고 구제는 당신들이 하세요. 꼼꼼하게 좀 잘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 선포에 집중하고, 그리고 리더십 발휘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자꾸 이제 리더십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뭐 하냐? 그럴 때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한다. 그럼 봉사의 일이 뭐냐? 그럴 때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한다. 그럼 봉사의 일이 뭐냐? 그럴 때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한다. 그럼 봉사의 일이 뭐냐? 그럴 때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한다. 그럼 봉사의 일이 뭐냐? 그럴 때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한다. 그럼 봉사의 일이 뭐냐? 그럴 때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한다. 그럼 봉사의 일이 뭐냐? 그럴 때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한다. 그럼 봉사의 일이 뭐냐? 그럴 때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한다. 그럼 봉사의 일이 뭐냐? 그럴 때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한다. 그럼 봉사의 일이 뭐냐? 그럴 때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한다. 그럼 봉사의 일이 뭐냐? 그럴 때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한다. 그럼 봉사의 일이 뭐냐? 그럴 때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영어 성경 킴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요, 거기에 미니스트리라고 써 있네. 미니스트리가 뭐예요? 목양이에요. 목양하는 거. 성도들을 돌보는, 이게 목자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NIV 성경 뭐 이런 성경들에는 서비스라고 돼 있어. 서비스, 섬김. 그래서 목양과 섬김 이런 일을 이제 성도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성도가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럼 목자는 목회자의 사역을 돕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른 사고의 전환을 해야 돼요. 패러다임이 전환이 돼야 돼요. 목자는 목회자를 돕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당신들이 목회자라고요. 목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자를 잘 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오히려 여러분 목자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잘할 수 있도록 코칭해드리고, 그리고 때때로 이제 좀 상처받고 힘들고 그러면은, 지치고 그러면은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이러면서 계속 이거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돕는 게 아니라고요. 목자는 맡겨주신 양을 책임지는 그런 목회자라는 그런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이게 잘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카리스마가 생겨요. 목자에게. 왜 그럴까요? 매일 밥을 해줬잖아. 그러니 그 밥 먹은 분들이 말 안 듣겠어? 예? 부모의 리더십이 생긴 거지. 그래서 이렇게 좀 해. 그러면 다 말을 잘 들어. 자, 오늘 이와 같이 성경적인 제자훈련 방법을 가지고 사역분담을 해서 교회를 세워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옛날 성경, 개혁 성경에는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이거를 이겨내는 그런 교회가, 이런 성경적인 그런 말씀들을 붙들고 가면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처럼 성경적인 사역분담이 이루어지고 목자와 목녀들이 목양과 교회를 세우는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하게 되면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무너져 버려. 초대교회처럼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자, 이 목자 목녀의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봐서 아시죠? 경험해 봐서 아시잖아, 목자 목녀님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목원들은 봐서 알잖아. 굉장히 힘들지,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힘든 그런 여정을 걸어갈 때 간혹 영혼 구원이 일어나. 영적으로 생명이 다시 태어나. 거기에서 다시 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야. 힘이. 여러분, 우리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베고 10개월 동안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어. 예? 다리도 퉁퉁 붓고, 어떤 분들은 또 입덧이 심해가지고 먹지도 잘 못하고 막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과정을 지나는 동안에는 다시는 내가 아기를 안아봐라, 이러잖아.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아기가 딱 태어나. 거기에서 갖는 그런 기쁨 때문에, 너무 귀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새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힘들었던 걸 잊어버리고 떠나. 그리고 어쩌자고 우리 어른 세대들은 10명이나 낳고 막 10명이. 예?
우리 어머니 10명, 우리 부모님들이 7명, 막 그냥 그렇게 나잖아. 왜 그러는 거지? 새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 이게 그동안 힘들었던 거를 다 녹여버리는 거야,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게 그냥 가정교회 하면서 막 목장 모임 하면서 힘들었던 그게 간혹 영혼구원이 일어날 때 그때 그게 싹 없어진다니까. 거기에다가 목장 모임 하면서 우리 목원들이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내. 얼마나 보람이 있어. 거기에다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중에 기도 응답이 자꾸 일어나. 왜 안 모이겠어요, 여러분?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성경적인 그런 제자 훈련 방법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가고 사역 분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귀한 교회들을 세워가면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 어떤 성경에는 지옥의 권세라고 써놨더라고. 이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사로잡혔던 그런 영혼들이 예수께로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드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난 해에 우리 교회에서 세 분이 세례 받았어요, 여러분. 3분. 근데 제가 목사님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제가 이 3분이 세례 받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그냥 성도들이 왔어. 심지어 여기 옆에 있는 그 교회는 검단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있어. 교회를 잘 지어놨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파워가 없어. 영혼 구원이 일어났어?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 없어? 우리는 있잖아. 그거거든요, 여러분. 많지는 않아도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뛸 듯이 기뻐하신다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그런 교회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